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지지하며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심판 중 바벨론 멸망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는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1절에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20장 1절에 10절은 붉은 용인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장 11절에서 15절에는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9장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 곧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인 로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등에 업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신앙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라 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촉구, 그 다음에 바벨론 아래서 복을 누리던 많은 사람들의 슬픈 노래가 그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온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천사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곳은 화려했던 곳이 바로 실상은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바벨론과 더불어 왕들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는 권면을 줍니다. 왜냐하면 5절의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의 심판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9절부터 20절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세 편의 애가 바벨론 아래에서 그 호가 호위를 하던 자들의 슬픈 노래가 들려옵니다. 9절에 10절은 땅의 왕들의 애가, 11절에 17절은 땅의 상인들의 애가, 17절에 19절은 선장과 성객들과 선원들의 애가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즐거워하라고 촉구하시죠. 마지막 21절 24절은 바벨론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큰 맷돌 같은 돌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 멸망의 바벨론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것이 24절인데요. 그 성중에는 선지자들, 성도들 등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부패는 이후에 나올 어린 양의 신부가 지닌 순결함과 대조됩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 곧 로마 제국의 멸망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신앙적으로 결단한 것을 촉구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도 말라 하는 권면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사치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간음, 그 이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은데요.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부터 경제적 자유와 특권을 누림으로써 그들이 사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의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미뤄보건대 바벨론은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하는 도시였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영광으로 땅은 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바벨론의 실제 모습은 귀신들의 거처였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죄악의 달콤하고 화려한 면과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실상을 그림 언어처럼 잘 보여주는 것이 밤의 화려한 술집 골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녁을 먹으러 이렇게 술집 많이 있는 골목에 가면 참 화려하고 빛나죠.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그 골목을 가본 적 있습니까?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이 구토해 놓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치 죄악으로 가득한 화려해 보이는 그 도시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세 편의 애가가 나오는데요.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의 등을 업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애가를 부른 자들은 땅의 왕들인데요. 이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아래서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이 지역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두 번째 애가를 부른 자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인들의 악함이 잘 보여주는 게 13절인데요.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은 모두 다 사치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13절 끝부분에 가면 노예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바벨론의 멸망은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이들이 모두 다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면서 그 멸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죠. 세 번째 애가 선장과 선원들의 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이렇게 19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다에서 배불리던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너희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반복적으로 이 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는지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현세적인 이익들이 사라지자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바벨론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주는 약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목격하며 자신들도 멸망에 빠질까 멀리 서서 두려워하며 떨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옛 삶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아서 소금기둥으로 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스토리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전히 과거를 기다리고 과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아쉬워하는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죄로부터 얻은 쾌락이나 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우는가? 왜 우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우는 이 상인들, 땅의 왕들,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왕과 상인들과 선원들은 바벨론에게 기대어 이익을 누려왔던 협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통치는 그의 힘과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달콤하지만 부질없는 약속들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고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현세적인 이익에 따라서 울고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다른 눈물과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읽는 그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위한 촉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왜 이런 메시지를 하늘에 나는 음성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줬을까요? 5절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떠나야 합니다. 신앙은 떠남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세상의 신앙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하나를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에서 사람들이 이런 모의를 하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바벨탑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이름을 날리게 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하늘에 닿았는가를 보십시오. 그 도시의 능력이, 실력이, 이름이 하늘에 닿은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 복음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확인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를 이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구주,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장차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19장을 펼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